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모든 것들, 옆 사람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했으니,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또한 우리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귀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자신의 시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대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안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하루 한 날 제가 관심 갖는 것이 내 눈이 얼마만큼 좋아졌느냐, 나빠졌느냐, 이러한 것들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죠.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안경을 쓰는 분도 그렇고 안 쓰는 분도 그렇고요. 안 쓰는 분도 자기 시력은 다 압니다. 나 1.0입니다. 1.2입니다. 1.5입니다. 다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안경은 안 쓰시는 거고, 끼시는 분들은 나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하면서 안경을 끼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말이죠, 시력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 청력, 듣는 것에 대해서는요, 우리는 별로 참 관심이 없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은요, 연세가 드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답니다. 이런 생각이죠. 나는 잘 듣는다. 잘 못 드시는 분도 나는 잘 듣는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내 청력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 라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렇게 잘 듣는다 라고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내가 잘 듣는데 문제는 없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잘 듣는다라고 하는 그 말이 말 그대로 정말로 여러분들이 청각 검사를 하는 것처럼 차각차각 하는 소리가 들리거나, 여러분 어떤 말 소리가 들리고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테스트하는, 그래서 나는 다 들린다, 이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잘 듣는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들어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잘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잘 들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사람이 나에게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뜻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잘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잘 못 듣는다. 그래서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다.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도 보니까 잘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는 과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에덴 동산에서의 사건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그 전에 에덴 동산을 아주 예쁘게 멋있게 귀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워 놓으시고요, 하나님은 당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워놓고 하나님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잘 알아들은 것으로 인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평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뱀 한 마리가 하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뱀이 난데없이 하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그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면 하와는 들은 대로 오늘 뱀에게 말했으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긴 거는 딱 질색이니까 줄인 겁니다. 딱 세 자로 선악과 이렇게 줄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와는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다른 건 다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다라고 했으면 아마도 이 뱀은 말이죠, 할 말 없이 그냥 가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자, 근데 하와가 이 뱀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해 주셨는데, 그리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나 하와는 말이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는 이해했느냐,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와는 하나님께서 얘들아,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이 말을요, 혹시 그걸 먹으면 혹시 죽을 수도 있다, 네가 죽으면 내가 염려스럽다, 네가 죽을까 봐 염려스럽다, 그러니 이거 먹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고 이해했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하와는 그 말을 혹시 죽을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마귀는, 이 뱀은 그 순간을 절대 놓치지 않죠. 그리고 하와에게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4절 말씀해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괜히 염려하는 거야, 안 죽어, 괜찮아, 이렇게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어떻게 바뀌어졌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히 반대의 말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더라. 아담과 하와가 지금 무엇이 문제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바로 그들은 듣지 못하였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문제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과 이야기하고 대화할 때 사람들은 끝까지 잘 안 듣는답니다. 특히 한국 말은요, 끝까지 다 들어야 이해가 됩니다. 앞에는 자꾸 이렇게 수사들을 갖다 많이 넣어놓기 때문에 뒤에 맨 뒤에 하는 게 진짜입니다. 맨 뒤에 하는 게 진짜 말인데, 우리는 중간쯤 듣다가 알았다고, 알아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우리는 그 말을 다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 하면 내 생각을 앞세워버리고 말합니다. 내가 네 말을 들어보니 너는 지금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알았어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답을 만들어 갈 때가 너무나 많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뭔 얘기하는 겁니까? 잘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상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랍니다. 그래야 오늘 여러분이 산답니다. 뭐가 산다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영혼이 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영혼이 살 때 여러분이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육체는요, 빈 껍데기입니다. 뭐를 보호하고 있는 빈 껍데기입니까? 내 속에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영혼을 감싸고 있는 질그릇과도 같은 것, 빈 껍데기와도 같은 것이 우리의 육신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육신만 건강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약을 먹고 운동을 하고 관리를 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지 않아요. 내 겉은 비록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내 속 사람 영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우리의 육적인 것은 그냥 다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말씀을 요한 3서 2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 들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만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셔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를 가감하지 마시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의 모습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사람들의 말은 여러분 잠깐 참고만 할 뿐이지 따라갈 말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따라가야 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이 이제는 아멜렉과 전쟁을 할 때였습니다. 사무엘은요, 그 사울 왕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말하는데, 이번 아멜렉 전투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다 위임해 주신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 거룩한 전쟁으로 만드신답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할렘 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쟁엔 두 가지가 있어요. 나가 싸워서 그 정복을 하는 겁니다. 그 정복 전쟁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정복 전쟁에서는 거기에 전쟁에서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이긴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복 전쟁을 할 때는요,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수많은 귀금속들을 가지고 올 수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은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 왕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냐고 하면, 이번에는 정복 전쟁이 아니라 이번에는 거룩한 전쟁입니다. 할렘 전쟁입니다. 그러니 가서 아무것도 챙기지 마시고 아무것도 살려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사울 왕에게 전했어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왜 이번 전쟁을 할렘 전쟁을 하라고 하는지 사울은 그 이유를 잘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해 주지 않고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은 인지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이것을 한번 나의 삶 속에서 저울질해 보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테스트하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인지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떤 자들의 모습이 되냐고 하면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우리가 그 일을 처리해 보려고 마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왜 할렘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왜 지금 나에게 거룩한 전쟁을 하라고 하는 것인지, 아멜렉에 가면 엄청나게 좋은 것들이 많을 텐데 그거 다 가져다가 국고를 부응하게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계시는지 오늘 사울 왕은 말이죠,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 거룩한 전쟁을요, 정복 전쟁으로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가 올바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바로 그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사울 왕에게 책망하기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 전쟁터로 갔죠. 전쟁터에 가보았더니 그 사울 왕의 진영에 딱 당도하자 짐승들이 우는 소리가 막 들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왜 이 전쟁터에 웬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여기 있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사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주 뻔뻔하게.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내가 이 아멜렉 땅에서 좋은 실한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오늘 사울 왕은 말이죠, 그렇게 사무엘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러한 사울 왕을 바라보면서 한 말이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계시냐고 하면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바로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따라가셔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가만히 바라보면 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개의 큰 전통이 같이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고 하면 제사장의 전통입니다. 또 하나는 예언자의 전통입니다. 이 제사장의 전통과 예언자의 전통이 계속해서 말이죠, 큰 물줄기가 돼가지고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그러면 제사장의 전통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 제물, 번제,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배 열심히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막 예물을 드리고 이런 거, 이것이 바로 제사장적인 전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성에 쭉 내려온 하나의 큰 전통입니다. 또 예언자적인 전통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고 하면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예언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언자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일에 뭔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예언자의 전통이었다. 이 제사장의 전통과 예언자의 전통이 말이죠, 이렇게 쭉 같이 큰 획을 그으면서 함께 지금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구약 성경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사무엘에게도요, 이 사울과 사무엘에게도요, 그 두 개 전통이 지금 서로 충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물이 먼저냐 아니면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먼저냐, 이 두 개가 지금 충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울왕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물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내가 제사한다는데, 내가 번제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좋은 양들을 가지고 왔다는데 왜 말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고요. 또 사무엘은 어떤 겁니까? 사무엘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렇거나 저렇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무엘은 그렇게 또 주장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러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제사보다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에게 결론을 딱 말씀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예언자들이 그렇게 외치고 글로 써서 남긴 모든 것들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많은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쉐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신명기 6장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되어집니까? 이렇게 시작이 돼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과 마침점은 무엇이냐? 듣는 겁니다. 들어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을 때 나에게 찾아오고요. 그러면 이 듣는 것은 뭐냐? 어떤 걸 들어야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들으면 나에게 뭐가 생긴다? 믿음이 찾아온다. 내가 믿음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도 가만히 바라보면 말씀을 듣는 이와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게 되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죠. 오늘 이 말씀 바로 후에는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비유로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희도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가서 그렇게 하라. 주님은 그렇게 결론의 말씀을 해 주셨죠. 오늘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의 실질적인 모습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선 이해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환대 이야기, 이 이야기로 오늘 38절에 있는 말씀은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환대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다른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 환대라고 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정말 내가 말이죠, 누군가를 정말 이렇게 극진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정성스럽게 잘 섬기는 거, 이것을 갖다가 환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을 최고의 계명으로 여기는 이 그리스도교의 신앙 정통에서 여러분,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환대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라 70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옷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방문하는 집에서 너희들을 환대하거든 그 집을 축복해주고, 너희들을 무시하거든 발끝에 먼지털까지 다 털고 그냥 나와버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환대에 의존해서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한 접대나 아니면 친절하게 행하는 것,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 이런 겁니다. 나에게 누군가가 찾아왔을 때 그 오신 분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성스럽게 받아들이는 일, 이것이 바로 뭐냐? 환대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적인 말로 말하면 영접,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이게 여러분들이 무슨 말이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정말로 나에게 오신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 예수님의 존재를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의 집에 가셨는데,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오늘 그들이 예수님을 환대했다,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 오늘 이들도 이렇게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고 하면, 말씀을 듣는 이가 있었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오늘 그들은 주님을 맞이했고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을 뵙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말씀을 미처 듣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0장 40절 말씀해 보면, 자, 마르다부터 한번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집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환대하기 위해서, 대접하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그는 뭐했다는 겁니까?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상황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9절에 있는 말씀이죠. 마리아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자, 경청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라이브로 예배하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라이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도 오늘 주님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질적으로는요, 어디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오늘 마르다는 주님 말씀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나 가까이 오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자기 집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왜 오늘 마르다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분주하였다. 여러분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요, 페리스파오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쁘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주하니까 바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페리스파오마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바쁘다라고 하는 것을 조금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의미가 더 크다 이런 얘기예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페리스파오마이는 두 개의 단어로 연결되어져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첫 번째는요, 앞에 페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주변으로부터 from around라고 하는 주변으로부터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스파오마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고 하면 끌리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끌리다 이 두 단어가 하나로 딱 엮어지면서 뭐가 됐냐고 하면 페리스파오마이라고 하는 분주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씀이 그런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나오고 있는 마르다가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단어에 요 단어가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주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마음과 생각이 분산되어 있는 상태, 이런 것을 사용할 때 쓰는 단어가 분산,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분주한 이런 단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페리스파오마이라고 하는 이 단어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가 어떤 자의 모습이었냐고 하면 그가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집에 오셔서 막 대접을 하고 환대를 하는데 그는 생각과 마음이 서로 분리가 돼 있었다. 서로 이렇게 분산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앞에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교사가 와서 물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럼 너는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한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여러분이 다하다라고 하는 이 동사와 반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였냐고 하면 바로 페리스파오마이, 여기서 말하는 분주함 이런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함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 아닙니까? 환대하고 대접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마르다는 다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와 반대되어지긴, 주님을 사랑하려면 내가 힘을 다하는 자의 모습이 되셔야 되는데 그거와 반대되어져 있는 분주함의 모습이 오늘 그 가운데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요, 분주한지라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이 말씀대로 그냥 해석을 해보면 오늘 이 마르다는 왜 분주했느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 좀 해야 되겠는데, 뭔가 좀 음식을 좀 만들어야 되겠고 잘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는데 시간은 없고, 그러다가 보니까 조급함이 나의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었고, 그래서 갑자기 막 염려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러다 보니까 생각과 마음이 다 분리가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정작 마르다는 한 가지 자신이 모르고 있던 사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 다시 잘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고 하면 우리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먹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처럼 그분의 몸과 그분의 피를 우리가 공급받아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그것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우리들 자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을 우리가 그분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생명이 떡이 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것,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마르다는 그것을 잠깐 잃어버렸다. 그것을 놓쳐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대접하는 일, 여러분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는 마르다나 또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발 앞에 앉아있는 마리아,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말이죠, 어떤 면에서 가만히 바라본다면 다 주님 안에서 귀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였냐고, 뭐가 달랐냐고 하면, 차이점이 뭐냐고 하면, 마르다는 제 것을 대접하려고 했고, 마리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는 먼저 주님의 것을 받아 먹으려고 했다. 이것이 두 사람의 차이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재물을 거절하셨다고, 받지 않으셨다고 막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예요. 오늘 가인에게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선을 행하는 자라면, 네가 선을 행하는 자라면.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가인을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평상시에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의 모습이었느냐? 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평상시에. 오늘 우리는 이 대목을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되는 겁니다. 가인은 평상시에 선한 삶을 살아지 않았는데 그는 어떤 모습이었냐고 하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을 행하는 자라면 이렇게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아벨은 어떤 자의 모습이었느냐? 그는 자기가 살아감에 있어서 모든 것들이 약하고 부족하고 모든 걸 다 깨달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날마다 자기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거룩하신 이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 그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는 자, 그 사람이 누구였다? 아벨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마르다의 시선도 마리아처럼 주님을 향하고 있었다면 아마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그런데 말이죠, 마르다는
주님을 향하여야 할 시선을 잠깐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분냄으로 마리아를 주목하게 되었다. 마리아를 바라봤다는 거죠. 주님으로 향해야 될 시선을 잃어버리고 마리아를 바라보았더니 그때 갑자기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지도 않던 것이 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부뚜막 앞에서 불을 떼면서 땀을 질질 흘리고 고생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죠. 처량하고 억울해 보이는 자기의 모습, 이것이 마르다의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는 견디기가 힘들었고, 그래서 그는 그런 마리아를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시는 주님의 처신도 무척이나 불만스러웠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는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죠. 4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 나아가 그는 말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단순하게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렇게 겸손하게 그냥 나가서 뭐 그냥 앞에 나갔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갔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말은요, 예수님 앞에 그냥 다가갔다라고 하는 뜻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고 하면 오늘 예수님과 마주섰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마주섰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과 맞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내 동생에게 예수님 가서 말씀해 주세요. 언니를 거들어 주라고요. 오늘 마르다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자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모습은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겸손하게 어쩔 줄을 모르고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었습니까? 절대 아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뭔가를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 마르다는 어떤 자의 모습이 되었다고요?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자의 모습이 되었다. 그리고 주님과 맞서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주님 앞에 명령하는 위치까지 올라가는 그런 자의 모습이 되었다. 이것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고 그 아들을 환대합니다.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첫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에게 나는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다고, 나는 아무것도 지금까지 아버지가 해준 것도 없다고 투덜투덜거렸던 첫 번째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이 바로 똑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주인이 외국에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런데 2달란트나 5달란트를 받은 사람에 비하면 내 손에 들려진 1달란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쓸모가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었던 종.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늘 한 포도원의 가수원지기가 말이죠, 이제는 열매를 막 걷어들이는데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사람들을 부르고, 사람이 부족해 더 불러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부르고 마지막에 오후 3시에 사람을 불렀단 말이죠. 그런데 나보다도 한참 늦게 온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1달란트를 주는 그 포도원 주인이죠, 이 포도원직이죠, 이 사람에게 대해서 오늘 부당하다고 그 사람에게 투덜투덜거리던 일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마르다가 예수님께 맞서고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 그거 다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그 속에 혹 여러분 자신의 모습은 있는지 없는지 우리 한번 그걸 살펴보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그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과 4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속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는, 그것은요, 바울이 말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된다.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명 감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혹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내가 사명 감당한다고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리아처럼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과 맞서고 있는 모습은 없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삶이 어떤 일이 여러분들에게 닥쳐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후들리지 아니하는 은혜로 채워지는 귀한 삶이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충만한 삶이 되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주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자신의 일이 되어지고 말았다면, 그것이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일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면, 왜 그런가를 여러분 잘 아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주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잘 듣지 못하고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의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들은 자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힘들어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물을 갖다 주시면서 먹어라, 일어나서 먹어라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자꾸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떡을 자꾸 먹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역사가 그곳에 펼쳐지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우리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평하고 있는 마르다, 오늘 그의 시선을 오늘 주님은 수정해 주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마르다가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마르다도 열심히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려고 환대하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의 시선이 잠깐 삐뚤어가 있었다.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놓쳤다. 그래서 주님은 다시 그것을 다시 수정해 주고 계시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조급함에 내몰리고 세상 삶 속에서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힐 때 무엇이라도 내가 해내야 될 것처럼 정말 여러분 불안이 찾아오고 막 여러분들이 점점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속사람, 영입니다. 그곳에 그리스도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은 집중하셔라. 오늘 마리아처럼 주의 발치 앞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게 좋은 것을 선택한 자의 모습이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혹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여전히 여러분 두려울 때, 여전히 여러분 믿어지지가 않을 때, 여전히 여러분 아프고 힘들 때, 더욱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을 향하는 여러분의 두 시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 에덴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 아름다운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한번 하나님 찬양하실 때 하나님은 나를 복인 사람 만들어 주셨어. 특별히 우리 에덴교회 성도님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리아처럼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하시고요, 힘써 기도하시고 마르다와 같은 하나님께 맞서는 그런 모습이 하나님 내 속에서 다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다시 한번 합시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아멘. 하늘에 기름진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멘.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 정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